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왜 빌립보 지역에 가지 못할까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아주 평안함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한 나라의 특사가 뭐 대통령이 이곳저곳 다 친히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 서신, 대통령의 뜻과 또 어떤 여러 가지를 담아서 보내는 사람을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특사.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특사의 자격처럼 이 바울도 한 사람을 특사로 보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의 또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음을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라는 이름에 아주 좋은 뜻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했던 동역자고 또 지도자고 말씀을 전해준 목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빨리 이렇게 석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이것이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지금 잘 있다라는 것을 빨리 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택한 사람이 제가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더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석방할 것이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19절이죠. 1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내가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므로 서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기도의 동역자였는지 서로의 사정을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사이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와 굉장히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족 전체가 아픈 것 같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 디모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이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염려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와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었다는 건 뭐예요? 오직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애틋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데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특수한 게 여성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있었죠?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공신이었던 거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겠죠. 애틋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는데 디모데도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자신의 모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였음을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파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이 성도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될 것을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빌립보서 2장 2절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교회든지 믿음으로 모인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혈연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더 나아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동안교회의 일원, 이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참 거룩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내 계획이 앞서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핵심적으로 뭐였습니까? 주님의 겸손이었단 말이에요.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공동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증거는, 그런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이렇게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들이 믿었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그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게 말은 참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또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모습 보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따라오나. 이것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사는 한 가족이 물론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한 뜻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참 어떤 경우는 마음이 이게 잘 한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와도 그렇고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렇게 부부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자신의 남편에게 내 남편은 정말 복권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칭찬하는 건 줄 알았어요. 복권 맞았다 그러면은 이거 수지 맞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권과 같다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 복권의 특징이 뭐예요? 안 맞아. 그죠? 좀 비싼 금액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내 바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복권 같다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 제가 동학교에 와서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제 결혼 전에는 이 사랑에게 씌워져 가지고 서로 정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바로 그때부터 이게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오늘 주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아내랑 맞는 게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지 사실은 참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부부도 가족도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예.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이 귀한 일들을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에 다니는 귀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셨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특사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디모데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대신해서 좀 내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좀 빌립보 지역에 다녀올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우리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는 결정적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것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좀 씁쓸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실은 뭐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믿고 회사에 어떤 공금을 이렇게 맡기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해도 좀 불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횡령을 하잖아요. 그 금액이 제일 처음에는 크지 않다가 나중엔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터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디모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수고했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종노릇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정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도 역사가 47년이에요. 이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땀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빚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예.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동역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이 얘기할 때요,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했을 때 그 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험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증명된 신앙의 인격이었다. 인격 그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시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 디모데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졌다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진주가 어떻게 생기냐면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모래가 자기의 몸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아픈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다 보면 그 모래가 뭘로 변해요? 진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걸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그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있다라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물론 지금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은 힘들어요. 그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떠났으면 좋겠고 못 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인내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나의 삶이 그전보다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그전에는 참 모난 모습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자아와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더라 이 얘기인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자체는 힘든 일이에요. 환난을 만날 때 사실은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 나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지? 뭐를 내가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나한테 주시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들의 이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 더 변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 헛수고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은 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왜 번번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 같고 낭비 같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 빚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행하신다라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가 보다. 나를 진주와 같은 그러한 보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 바울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이룬 놀라운 일을 그렇게 다 감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마가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냥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